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귀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의 정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 왕에게 숙청되는 두 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은 제사장 아비아달이고 다른 한 명은 장군 요압입니다. 솔로몬 왕의 이 정치적인 숙청은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인물을 쳐내고 그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겠지만요, 이들이 이런 처우를 받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다윗을 섬기던 신하들 중 일부가 정통 왕위 계승자인 솔로몬을 제껴두고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뜻에 반발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거죠. 하지만 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요,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본래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면은 그 뒤에 언제나 따라오는 것이 정치적인 숙청입니다.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자신의 명령에 따를 것 같지 않은 걸림돌이 될 만한 껄끄러운 이들을 쳐내는 것. 그런데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세력을 그냥 놓아뒀어요. 왜냐하면 아직 자신의 세력이 압도적으로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숙청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분란이 생기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고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한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 위를 보면은요,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와서 한 가지 부탁을 하죠. 죽은 다윗의 수발을 들던 수냄 여자 아비삭을 자신에게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탁을 하는 아도니아의 말이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위로 올라가서요, 15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아멘. 아도니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실은 거의 왕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방해하시는 바람에 그 왕위가 솔로몬의 것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아도니아에게 아직도 왕위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원래 내 것이었는데,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비트셔서 솔로몬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이런 거예요. 아도니아의 이 생각을 보십시오.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인데 아도니아는 그것이 본래 내 것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신이 남아있는 왕자들 중에 가장 연장자였고 계승서열 1위였기 때문에 그것이 본래 내 것이고 내가 되는 것이 마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솔로몬에게 주셨으면 거기에 순종하고서 입을 다물어야 하는데 아도니아는 미련이 남아서 자꾸만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찾아와서 위협하다시피 내 청을 거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요구한 게 무엇이었다고요? 다윗의 수발을 들던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자신에게로 달라 한 거예요. 여러분, 아도니아가 이렇게 부탁한 속셈을 잘 살펴야 합니다. 아도니아가요,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연인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것이 아니에요. 이 수냄 여자 아비삭은요, 다윗의 늙음하게 그의 수발을 들던 여인이었죠. 다윗과 동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왕의 후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로 시집 가기에는 어려운 처지였어요. 그런 아비삭을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다라면 아직까지도 다윗의 시대를 그리워하는 백성들에게 그의 뒤를 자신이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견고하지 않은 솔로몬의 왕권을
이 일로 한번 흔들어 보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한번 왕위를 빼앗는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속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밧세바는 이런 아도니아의 속내를 알아채지는 못했지만 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은 금방 아도니아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베풀었 그의 자비를 거두고서 이제는 이 반대파를 미련 없이 숙청하기 시작하죠. 가장 먼저 브나야를 보내서 사건의 원흉인 아도니아를 쳐 죽인 후에 그가 정리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아비아달입니다. 자, 오늘 26절에서 27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귀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는데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아도니아가 훨씬 더 나아 보였고 그가 왕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의 편을 들면 나중에 자신에게 좀 더 많은 이익이 돌아올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보세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목사가 되었다고 했어요. 장로나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욕망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사도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요,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고요, 성적인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의 신분이 그의 신앙을 재는 척도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아비아달은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은 제사장에서 파면을 당하고 그의 고향인 아나돗으로 추방되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논리를 따름으로 스스로 자기가 가진 제사장의 자리를 걷어찬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라고 해서 너 제사장 자리에서 그만 내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제사장의 길을 포기했기 때문에 합당한 조치를 취했다, 이런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는 제자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27절 하반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상 2장을 보면요,
당시 제사장이던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께 범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도적질했고요,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이 사실을 알고서 아들들을 책망했지만 망나니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절대로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에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고 그의 팔과 조상의 집 팔을 끊어낼 것이고 그의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게 되리라 저주하셨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제사장직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처럼 아비아달 제사장은 다윗이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면서 다윗이 수많은 전투를 치를 때에도 그를 떠나지 않고 함께 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다윗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인생의 말년에 분별력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 마음대로 줄을 섰어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목숨은 건졌지만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을 당하고 고향으로 유배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로 말미암아서 아론의 자손 중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직은 아비아달에게서 끝이 나고요, 이후로 사독이 취임하고 엘르아살 계열에서 제사장직을 전담하게 됩니다. 끝까지 잘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줄을 서면 그 결과는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말아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는 줄에 서야 합니다. 항상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곳에 줄을 서야 해요. 사람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비아달 제사장만 쇠락한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제거를 당하죠. 32절에서 33절 말씀은요, 솔로몬이 요압을 살려둘 수 없는 이유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32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느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없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요압은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광야를 전전할 때 늘 다윗과 함께 했던 동지였고요, 다윗이 이방 족속과 싸울 때 그 곁에서 항상 함께 싸웠던 용맹스러운 장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이스라엘을 통일하는데 1등 공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외적의 침략을 막아내고 퇴치하는 데에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가 그토록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그저 힘센 장수로만 불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항상 함께 불려집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도 같이 불려지죠. 그런데 다윗과 요압은 함께 불려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다윗과 요압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압이 다윗과 믿음의 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요압은요, 쉬지 않고 싸웠고요, 대부분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런 위대한 전공을 세운 그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그가 제대로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압은 다윗 왕의 뜻과 자신의 뜻이 맞으면 거기에는 순종했지만은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압살롬을 죽인 사건이었죠. 다윗은 요압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휘관에게 나를 봐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너그럽게 대해 주어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왕이 아닌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부탁했던 거예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아버지로서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압살롬을 살려서 그와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전투에서 패하고 도망치던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매달렸을 때 요압은 충분히 살려서 붙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후환이 될 만한 것은 남기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로 왕을 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요압이 사는 방식이었어요. 왕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옳다 여기는 대로 행했던 거죠. 후에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 크게 상심하고 슬퍼하자 요압은 자신이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을 전혀 미안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윗을 꾸중하고 협박해서 강제로 얼굴을 펴게 하고 백성 앞에 내세워. 이 당시 다윗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지만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그렇게 한탄을 했어요. 종합해서 말하면 요압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이의 피를 흘리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거나 관용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는 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권위에 순종하지도 않았죠. 오늘날로 따지자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지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요압은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함께 쿠데타에 동조했어요. 하나님이 뭐고 왕의 뜻이 뭐냐? 지금 대세는 아도니아야. 여기에서 이기기만 하면 내가 죽는 날까지, 아니 내 후손들까지 권세와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품은 교만한 마음이 끝내 요압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비아달도 그렇지만은 요압은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유다 왕국의 개국 공신입니다. 일평생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싸웠어요. 그리고 그가 평소에 다윗 왕의 뜻을 잘 따랐더라면 그는 다윗의 뜻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옹위했을 것이고, 그랬다라면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까지 보좌하면서 권세를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죠. 열심히 일한다라고 해서 그게 전부 충성은 아닙니다. 종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것이 주인의 뜻과 맞지 않는다라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습니다.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해서 헌신하는 것이 올바른 충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헌신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세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라면은 좋은 열매를 거둘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살려고 했던 아비아달 제사장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의 마지막은 비참한 결과로 끝나고 말았죠.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게 되면 어느새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죄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제대로 아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고 그의 편이 되면은요, 그가 망할 때 함께 망하게 된다라는 것,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과 어울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와 함께 하면은 그 끝은 비극으로 끝나고 만다라는 것.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와 마음을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요, 힘이 부족해서 뒤떨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다라면은 성적에 관계없이 박수를 받아 마땅하죠. 진짜 부끄러운 것은요, 규칙을 어기면서 경주하는 거예요. 반칙한 선수는 아무리 잘 달렸어도 상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아비아달과 요압은 세상적으로 상당한 공을 쌓고 대단한 업적을 세웠지만 믿음의 경주에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켜 달려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내 믿음이 세상적인 의로움에 근거한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늘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죠. 뜻을 대략 아시겠지만은 다른 산에서 나는 거칠고 나쁜 돌이라도 숫돌로 쓰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을 가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요, 다른 이의 안 좋은 면을 나의 인격과 성품을 살피는 것으로 쓴다, 이런 말입니다. 아비아달 제사장과 군대장관 요압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가르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순전한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